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봅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이게 많이 듣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이 사무엘하 22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물의 한 위인전 하나만 적는다 할지라도 그게 몇백 페이지 되는 거는 정말 우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위인전에 대하여서 뭐 한 100년 정도도 못 산 사람의 위인전에 대해서 수십 권, 수백 권의 그러한 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종말에 대한 그 말씀까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그 많은 내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말씀을 두 번씩이나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게 시편의 말씀에서는 시편의 그러한 찬양으로서 어떤 것으로서 그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다면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그러한 모든 여정,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와 있던 그러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 시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이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신앙에 아주 엑기스적인 그러한 고백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고백하고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을 시작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죠. 그러나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선배로서 우리의 좋은 그런 본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만물을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먼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무엘상하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가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아주 관통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나와 브린나의 그러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브린나는 많은 자식이 있었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이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위대한 집안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멸시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과 다윗,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사울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대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무엘 상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범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세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렇죠. 내가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자 그 의원에게 나와서 그 약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 우리 하 22장 28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함을, 그 긍휼함을 아는 사람이, 그 긍휼함을 누린 사람이 자비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완전하심을 닮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하죠.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등불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바로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다윗의 평생의 삶은 내가 나의 등불이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으로 빛을 밝히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다윗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인물 자체의 뛰어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등불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31절 말씀 보게 되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발견하였던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다윗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가 그 묵상하고 읊조리고 동굴 안에서도 그 피하에 있을 때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는데 이 진실하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게 연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는데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냥 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연단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당장의 성과가 있는 그러한 것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 믿음 나는 굳건하게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이 말씀 붙드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세상 속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하였던 그러한 것이죠. 우리 22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이고 반석이 하나님이시며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며 망대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요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서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앞의 말씀과 사실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을 현현하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다면 이 뒤에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다윗이 행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시며 여호와가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그가 방패시라고 하니까 그 뒤서부터 우리 34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높은 데에 막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의 팔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노타를 당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구원의 방패를 주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온유함을 크게 나타내죠. 다윗이 그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걸음을 넓게 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암사슴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진짜 높은 절벽 같은데 그 요새가 있는 그러한 마사드라고 하는 그런 요새에 갔었는데 그 요새가 진짜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깎아지르는 절벽이 요새가 딱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거기에 보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었냐면
이 요새가 이렇게 절벽으로 돼 있어서 로마가 거기를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 쳐들어오지 못해서 굉장히 그 함락시키지 못했던 곳인데 그 언덕배기를 뭐가 뛰어다니고 있었냐면 사슴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 언덕배기를 막 사슴이랑 막 뛰어 올라갑니다.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막 저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이게 되게 무섭다 그러는데 그 사슴은 올라가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맞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암사슴 발같이 뛰어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우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그 44절,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4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소문을 이방인들이 듣고 내게 순복하며 또 이방인들이 쇠약하며 그들의 견고한 것에 썰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들,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이만큼 그 큰 놀라운 이방인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막 다윗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간 세상에서는 싸우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이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5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관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이것이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9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든 것들, 결국에 그는 자신이 능력 있는 그러한 자였고 또한 구원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그의 참된 그러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 나를 통하여서 세워질 시,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이방 백성이 나와서 그를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다윗이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